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하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곡식을 그것을 이르도록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를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그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우위로 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함께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참 얼마나 음행하고 음란하게 연애하는 자를 하나 만들어서 연애하는 자를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이셨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알을 섬겼더니 내가 애인을 만들었더니 애인이 이 좋은 걸 다 주었다.
애인이 곡식도 주고 뭐 애인이 물도 주고 애인이 포도주도 주고 애인이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참 철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거친들로 보냅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들로 데려가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친들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거친들로 가서 이 거친들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로 가서 고생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골짜기. 거친들에 갔을 때 비로소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아가니를 죽이고 나서 거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했죠. 그래서 거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이 소망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이 없는 우리를 철들게 하기 위해서 거친들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거친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최악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결국 보니까 가장 놀라운 소망의 장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유력임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거기서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 붙들고 그냥 이 세상에서 포도주 마시고 그냥 기름으로 바르고 그리고 양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뭐냐면 너희는 나와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와 영원히 살 자들이야. 이 세상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게 내 계획이고 내 의지고 내 열심이야. 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어. 그래서 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친들로 보내놓고 악을 골짜기로 들어가게 놓고 그리고 거기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과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인생 계획 다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돼야지 편안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길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내가 계획한 게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계획 세우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게 하지 않으세요. 거친들이에요, 거기가. 거친들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길이 거친들이에요. 거기가 광야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길이고 신랑이 그 신부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친들로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편에서
120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생겼냐면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은 꿀이다는 거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라는 겁니다.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요. 꿀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달고 오묘합니다. 이 말씀의 단맛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정말 참 오묘하다. 이 말씀을 정말 놓칠 수가 없다. 보면 볼수록 참 신비하다. 참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내가 늦게 알았을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이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생의 길을 밝히고 또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만들고 눈을 밝게 만들어서 분별력과 총명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빛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말씀 놓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 따르면 그렇게 미련해져요. 그렇게 미련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지혜로워져요. 말씀에 달린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나를 밝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공부 하나도 못했어도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박사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분별력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미련해지는 거죠. 말씀은 빛이다.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는 투자 사업이에요. 주식을 한 분들은 어디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까? 그래서 종일 그것만 살핍니다. 성도는 간단해요. 말씀 투자 사업가예요. 말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시간을 들이고, 말씀에 마음을 들이고, 말씀만 붙들고 있는 자는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부족함이 없고요, 진정한 부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짜 부자는 말씀 부자라는 게 말씀 부자. 뭐 돈을 많이 가졌어도요, 만족이 없는데 뭘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말씀 부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드리면 그 사람이 부유하죠. 풍성함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 하여간 우리가 문제는 뭐냐? 말씀이 부족해서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항상 풍성함이 있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서문화교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사람들은 궁핍하다고 하는데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말씀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부자다. 말씀은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여간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복된 삶을 사는, 말씀이 말씀 떠나면 어디에서도 우리의 만족함이 없고요, 배부름이 없어요. 빛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드리고, 이게 가장 복된 삶.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삶은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길을 힘있게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